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거룩한 연결 예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전체적으로 한번 쭉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시내산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또 기도로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교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또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기로운 감방생활 보셨어요? 예. 이게 제목이 너무 특이해가지고요. 아니 뭐 감방생활이 슬기로워봤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요 또 이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또 이렇게 시리즈가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요 또 어디까지 갔냐면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슬기로운 목회생활 뭐 이렇게까지도 나갈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드라마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시대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슬기로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이 어렵고 심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의 관심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장 하나 볼 때에도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1+1 뭐 이런 행사, 뭐 기획전 막 이런 거 찾아가지고 한마디로 뭐 슬기로운 마트 생활이라 그래야 될까요? 장보기. 뭐 연말 정산 같은 거 할 때에도 모든 자료들 잘 찾아가지고 슬기롭게 절세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SNS가 발달이 돼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은 그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주로 검색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가지고 맛집 같은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그 맛집들을 찾아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외식하는 것도 한마디로 슬기롭게 하는 거죠. 참 보면 참 똑똑하고 참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토록 치열하게 또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려고 참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의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살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슬기롭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의 영혼의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슬기롭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베테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면을 보면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미숙아처럼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서투른 초보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는 그런 신앙의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우리 신앙의 심장이자 생명줄과도 같은 그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꼬이면요, 신앙생활이 꼬여요. 신앙생활이 꼬이면 우리 인생도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그 접속을 다시 잇는 거룩한 연결이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오늘은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이 감정선을 쭉 따라가면서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먼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독한 목마름을 갖고 살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삶의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육신의 목마름도 목마르지만 이 여인에게는요 영적인 목마름이 너무나 컸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한낮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의 12시는요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아주 살인적으로 더워요. 누구도 그 시간에는 잘 다니지 않아요. 특별히 물을 뜨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정오 12시 그 더위 가운데에 물을 뜨러 나왔다. 하필 왜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물동이를 이고 나왔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사람 시선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여자 봐. 저 여자야. 저 여자 그 여자 맞지? 저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야. 그런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 우리 얼마나 이거 잘합니까? 그렇죠? 수근수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근거림, 그런 경멸의 눈빛, 이런 것들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한낮 땡볕을 택한 겁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킨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봐도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겉으로 보면 막 SNS 이런 걸 가지고 막 서로 소통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철저히 혼자이고 싶어하는 그런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상처받으면 어때요? 사람 만나기 싫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도 상처받으면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립되고 은둔형 외톨이가 많은 사회 속에서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나 사람 만나는 거 피곤해. 나에게 좀 관심 끊어줘. 상처받기 싫어. 이렇게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신의 골방으로 숨어드는 그런 현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정오의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몸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요, 사람들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자신에 대한 관심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벽을 쌓고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도 내 아픔 몰라. 아니, 알려고도 하지 마.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벽을 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고립의 현장에 낯선 유대인 남자, 누가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간단해요.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런데 여인이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굉장히 냉소적이고 쌀쌀맞게 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저씨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 넘지 마세요. 예?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워낙 많은 여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다가와도 공격받는 줄 알고 움츠러드는 겁니다. 지금 여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물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전히 물에만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 좀 있으면요, 나 좀 빨리 주세요. 나도 이 정오 땡볕에 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 깃는 삶 지긋지긋합니다. 좀 저 좀 줘보세요. 여전히 육신의 편의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지금 겉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화의 흐름을 깨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더 싸해지는 거예요. 싸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물 얘기. 그런데 갑자기요,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감추고 싶고 너무나 덮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정면으로 찌르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좀 이렇게 너무 잔인하지 않나? 아니, 처음 본 여인한테 너무 무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여인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영적으로 수술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외과 의사는 환자가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그 환부를 도려내고 그 안에 있는 고름을 다 짜내고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덮어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썩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 그 환부를 지금 수술대 위에 이렇게 얹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 여인의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준 겁니다. 여인아, 봐. 너는 지금까지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찾았어.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 사람이 내 가치를 증명해 줄 거야. 이렇게 사람에게 매달렸어.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 5번의 실패와 지금 여전히 공허함만이 남지 않았냐?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그 물동이, 그 남편, 그 성공, 그 인정, 그것이 너를 구원했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여인에게 물었던 이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돼서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는 그런 수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가끔 있어요. 목회하면서 아주 바쁘게 사역하고 또 사람들한테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받고 막 이렇게 우쭐해져 있을 때에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대포 같은 질문을 탁 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 너 진짜 목사 맞아? 네가 지금 하는 그 열심이 너를 위한 거야? 아니면 나를 위한 거야? 네가 하는 그 열심이 나를 위한 거야? 너의 성공을 위한 거야?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질문을 받는 순간에요, 제 마음이요, 한순간에 덜컹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민망해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제 안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저는 진짜 목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픈 질문이었지만 그와 같은 주님의 질문 가운데에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요, 정말 그 짧은 순간 아닙니까? 그렇죠? 너 진짜 목사 맞아? 하는 그 질문과 주님 보기에 너무 부끄러워요. 제 안에 주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는 그 고백의 그 짧은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영적인 대반전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도 묻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남편이 무엇인가? 돈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우리가요,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인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당황해가지고 화제를 돌립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사마리아 사람들 어디예요? 이 산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와 같은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23절,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셨어요.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냐면 성령 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흔히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면 내가 감정 잘 잡고 내가 집중해서 내 영혼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은요, 나의 영이기 이전에 어떤 영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Holy Spirit, 성령.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마치 고장난 수신기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호를 보내려고 해도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어떤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느냐? 탁 하고 건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던, 잠자던 나의 영이 깨어나면서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시내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지내면서 저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또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한 주를 보냈어요. 제 마음에 참 많이 여러 가지 고뇌와 번민들이 많은 그런 한 주를 보내는데 이제 설교를 할 때는 모르는데 저기 앉아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부목사님들 설교를 매일같이 이렇게 듣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정말로요, 예배 드리면서 그 전해지는 말씀이 마치 저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처럼 제 마음을 확 휘감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깨달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게 훨씬 좋다니까요. 정말로 오랜만에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예배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터치해 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영적인 접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연결을 통해서 뭐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새 힘이 솟아나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는 시간이 바로 어떤 자리냐?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지금 이제 필리핀 선교 2월 달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필리핀은 여름 아닙니까? 여름. 우리는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 겨울에 필리핀 선교를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쌓아놨던 박스에 넣어놨던 여름 옷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옷 박스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옷을 꺼내는데 제가 가져가고 싶은 옷이 그 박스, 그 쌓아놓은
여름 옷을 챙겨놓은 박스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근데 조심스럽게 뺀다고 뺐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냥 위에 있는 옷들이 같이 훅 딸려 나오면서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요. 뭐 시간도 좀 보냈고 또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려면 겉에 있는 것들도 다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해서 끌어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 뒤집어진다고. 그렇죠? 못 들어보셨어요? 오늘 들어보신 겁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내 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그 슬픔이, 남들에게 말 못했던 그 억울한 감정들이, 꼭꼭 숨겨왔던 그 죄악들이 성령의 손길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와르륵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찬양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깊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주님, 제가 아파요. 주님, 제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토해져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만나 주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 영적인 뒤집어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도 저는 분명히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성령께서 나의 내면의 그 아픔들, 그것들을 끄집어내고, 내 고뇌와 번민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런 예배의 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연결되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예배 드리는 태도?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그런 솔직함을 넘어서서 나의 죄를 덮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요, 자격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요, 경력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요, 딱 하나예요.
예수라는 이름표 하나 딱 붙이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표 붙이고 예수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경험한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엄청나게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목적이 뭐였어요? 물 뜨러 온 거잖아요. 물 뜨러.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그것도 정오 한낮에 우물가에 온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시선 피해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진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물동이 어떻게 해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 그 군중 속으로 이 여인이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이 여인에 대한 치유는요, 바로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골방에 숨어있던 자가 광장으로 나가는 것, 관계를 끊었던 자가 다시 그 관계를 연결하는 것, 나만 알던 이기적인 자가 예수를 자랑하는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기에 보면요, 처음에는요 서툴고 실수투성이인 의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훌륭한 의사로 바뀌어져 갑니다. 저는 우리의 2026년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툴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왜 괜찮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최고의 치료자 되시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서툴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던 그 여인이 느꼈던 그 기쁨,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세상 가운데로 발걸음을 향하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하시고 진리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